부른 찬송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인간이 왜 그러니? 살아도 그렇게밖에 못 사니?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저도 목사지만 우리 현실은 그런 축복의 말을 많이 못하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쉽게 판단하고 종결을 합니다. 이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티와 같은 허물, 그러니까 곧 약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티를 보고 허물을 꼭 집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물 잡는 그 사람의 티를 들보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판한 사람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불완전한 존재이고 특히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속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으로 저를 향해서도 아이고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약함을 인정해주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못을 팍팍 받고 있습니다. 왜 다른 좋은 말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축복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이런 좋은 말을 안 쓰고 참 듣기 싫은 너는 죄인이다 이 거북한 말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심장을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을 보면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 선포 앞에 참 논리 정연하게 네가 왜 죄인인가, 나는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바로 알라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조성하시고 지으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편지를 쓰는 처음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죄론을 피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방인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인인지를 우리가 지지난주 살폈죠. 1장 18절부터 32절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고의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거스르는 불경건함과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불의의 죄를 짓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벼락을 맞아 확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방치해버린다. 그림자로 취급해버린다라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유기의 상태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별 끝 아니래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세상은 자신들의 죄를 벌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어떤 말이 많습니까? 음행, 우상 숭배, 교만, 동성애, 온갖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 미워하는 짓,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배약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함이 넘쳐난다는 모습으로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죽음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 죽음이 없습니까? 사망이 없는 도시, 민족과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도 일초에 몇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똑딱하면 몇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몇 초 안에 살아있다는 것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2022년의 통계가 1초에 2명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늘었겠죠. 줄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의학이 좋아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022년 통계에 보니까 1초에 똑딱할 때마다 2명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인간의 죄로 인해 쏟아지고 있음을 분초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계속해서 사망을 초래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다가 사형에 해당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줄 알면서도 자기만 아니라고, 나는 아닐 거야, 그렇지 나는 아닐 거야, 나와도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들을 동조자로 함께 모아서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악함에 선다는 겁니다. 지난 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지라. 악의 그룹을 뭐예요?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 옳지 맞지? 우리 함께 모이자. 놀랄 정도로 강팍하고 참 완악하고 고집이 센 인간이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의 실상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잘 적용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아유 불쌍한 인생들아, 니들은 죽으면 지옥불 장작 땔감으로 상된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했거든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바울은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한 삶에 대한 지적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반사, 말씀을 주면 가슴으로 스푼처럼 잘 빨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것을 소화하면 좋은데 반사거울로 자꾸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저는 서론을 통해서 어떻게 대시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돌진해야 되지만 뭐 있는 말씀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서론에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기보다는 그 말씀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야라고 들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저 말씀 나와 상관없네, 그냥 그 말씀 빠져나와가지고 자신의 혼자의 세계, 상상의 세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공상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후벼 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후려 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해요. 자, 원문대로 번역하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니는 어떠냐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 바울이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그 율법을 자기 자신도 지켰다? 못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반면에 그렇게 살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 이 당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이 말씀의 고리 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남이 하면 난폭 운전이고 내가 하면 베스트 드라이브.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면 누구나 이게 짐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앉아 있으면 몰라. 근데 운전대를 딱 잡으면 사나운 호랑이가 되어서 그냥 왁 그냥 뭡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운전대 잡으면 이미 험악해져요. 내로남불의 삶을 대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강동상에 서 있는 저입니다. 이런 말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랄하게 남을 비판하다가도 정작 자기에게 그 일이 닥치면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정당화하면서 문제의 본질에서 슬그머니 도망을 가죠.
타락하고 좀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기준을 자신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치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 행세하는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오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너는 어떠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판단, 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는 다르죠.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절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하죠.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3절에 말해요. 진리로 판단하시기에 어려운 판단이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판단 앞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하죠. 사람의 판단 앞에서는 속에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외형만 잘 포장하면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속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속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속을 살피시고 그것으로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판단은 겉으로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배워왔던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 안에 장차 심판의 그날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법정은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논리 싸움을 하다가 드러난 그 내용으로 판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판단 앞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타락한 죄성이 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쭉 흐르는 것처럼 내 안의 죄성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 속에서 죄가 뭐예요?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이 내 죄성이, 내 가진 죄성이 내 속에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가 전혀 낯설지가 않다는 거죠. 왜요? 왜 낯설지 않아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주 친숙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정답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이미 내 몸은 그 죄성에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삶을 사시면서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이상은 다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맞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혹시 여러분은 없습니까? 없는 게 이상할 정도죠.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옳은 것을 내게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아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그러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속에서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이 나의 본성으로 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바로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턴해야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중재하고 처단하는 데는 참 총알처럼 막 빠른데,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데는 참 어리석하기도 하고 군뱅이처럼 참 더디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죠. 이런 우리에 대해서, 이런 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의 이 모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치를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사도 바울처럼 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 아,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알면서도 옳은 일이 아니라 옳지 않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나의 미련스러운 고집에 대해서 뼈저린 자각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정말 철저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판단 앞에 피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내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당장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요놈아 라고 나란치지 않는 것일까요? 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자심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 불의하고 불균한 죄가 나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은 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련함을 가지고 있어는 안 됩니다. 이런 미련함을 다 벗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거룩한 진리 앞에 서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 예수를 꼭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가르치는 인칭 때문에 사람 보십시오. 지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대해서 말할 때는 주로 뭐라 합니까? 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들이란 말 대신에 너희, 내가, 니라는 말이 몇 번? 9번 나와요. 계속 그렇게 넣어요. 너, 내가, 네가.
바울은 꼭 이 말씀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야, 효성이 네야, 효성이 내가, 효성이 네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지금 나를 콕 집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 속에 들보가 있잖아. 네 속에는 들보는 있는데 왜 네 입술로 자꾸 판단해? 목사이지만 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이 김효성을 향해서 니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잘 판단하죠. 나라를 잘 판단하죠. 지도자들을 잘 판단하죠. 성도들을 집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넘어가면서 판단하게 누구 이런 사람, 누구 이런 사람, 누구 이런 사람 판단하는 제 자신을 향해서 야 네가 바로 그 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나 자신을 고치지 못하는 일을 어찌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패스라도 고쳐야 되는데 오호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던 그 바울의 탄식이 저의 탄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아니고 자녀들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목사도 성도도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 보면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신 바로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죠? 그래,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야. 제사장들이 회개해야 돼. 그래, 유대인 우리가 나쁜 놈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 심령이 찔려서 바울에게 어찌하면 이 한탄으로부터 탄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장에 보면 베드로를 설교들은 그 사람들이 탄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몇 명이 회개하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갈기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시게 되면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부족함, 연약함 속에서 오직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다음 계시고 시작.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뭐예요? 완고함, 고집이죠. 고집. 여러분 고집 셉니까? 안 셉니까? 저는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안 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판단은 우리 목사 고집 엄청 세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고집 이게 영적으로 경화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 상태죠. 바로 이 고집이 어느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거대한 장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뻔뻔스러웠고 완고하고 도리의 어두운 그 마음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되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영적 경화증입니다. 동맥 경화증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심각한 거잖아요. 잘못 죽잖아요. 영적 경화증이 걸리면 똑같아요.
고집스러움이 영적 교화증입니다. 저도 오늘 회개할게요. 하나님, 저 고집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뭐란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죠. 회개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잘못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 뉘우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정의 모든 것을 딱 동원된 상태에서 그것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인자하시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하며 의지와 행동으로 돌이키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화증에 걸려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냥 유린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가차없이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혹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심판날에 나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것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속히 주에서 떠났으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두 단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결국 죄인은 스스로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이 옹고집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옹고집 없습니까? 옹고집. 옹고집을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과 빗대어 말씀하면 옹고집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고집이 있으면 내 안에 뭘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기를 주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판단하고 중재하는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참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하고 지금 마음에 찾게 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 니는 떠들어라, 나는 결단코 내 의지는 변함없으리라고 마음에 다짐을 한 분 계십니까? 미련한 죄의 고집이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발동되고 망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 잘못된 고집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다는 그 모습, 예수만이 나의 고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지가복음 있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도 제 기준이 있거든요. 제 기준은 좀 높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사람에게 야단 맞는 게 좀 낮추라고, 좀 낮춰라고, 왜 높아가지고 모든 성도를 정죄하냐고. 제가 야단 받는 게 그겁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야 이방인들, 아이고 야구진 너희들 우리와 상대가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남의 흉이 한 가지면 나의 흉은 몇 가지일까요? 9가지란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라고 말했습니다. 판단하는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라도 감싸주며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약함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축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함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오늘과 같은 말씀이지만 판단하느니 차라리 뭐 하자? 칭찬합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간 한 일주일 살아가면서 다음 주의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혹시 내 속에 판단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칭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